제 얼굴에 어떤 검버섯이 이렇게 하나 생겼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뺄까 기도하는 중에 유튜브를 보니까 식초로 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초를 저희 집사람 보고 밀가루다 반죽해서 발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린데 막 아파요. 아픈데 막 그 자리만 딱 발라야 되는데 옆에까지 막 다 이렇게 바른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얼굴이 주변이 막 싹 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제 얼굴을 보더만 목사님 큰일 났네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냐고. 그 자리만 딱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면서 빨리 뭐 병원에 가라고 막 이래요. 그리고 저 예전에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괜찮은데 왜 자꾸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제 큰일 났다고 자꾸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지. 당신이 그 자리만 발라야 되는데 왜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냐. 내가 주일날 설교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월요일 날인가 발랐거든요. 주의를 피하려고. 그래서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상해. 얼굴 보니까 너무나 이상해. 그래서 약국을 갔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예? 그랬더니 그 약사님 하는 말, 마데카솔 계속 바르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걱정되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더만. 처음에 저를 큰일 났다고 막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 말 들으니까 불안해, 마음이. 예.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싹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얼굴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집중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아침에 싹 씻으니까요. 그게 허물벗듯이 싹 벗겨지는 거죠. 싹 벗겨지고 좀 괜찮죠? 안 보이죠? 예. 여러분 가까이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걱정이 돼.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의 말 그렇게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은 조금 덜 믿고 사람의 말을 그렇게 또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이 세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있잖아요. 우리 랩너트거든요. 김호중 트로트 가수 있잖아요.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 송가인하고 결혼했다고 그래요. 송가인이 배경을 알잖아요. 무당 딸이거든요. 근데 랩너트가 어떻게 송가인이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그걸 결혼했을까?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가서 알아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알아보니까 가짜래.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그걸 진짜 믿어버리면 큰일 나.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에 다림줄을 탁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 모레, 미래를 살아가는데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이 뭡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여러분 주부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포로가 되어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지 말 것 두 가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깜놀이 많죠. 깜놀이 뭐예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네? 좋은 소식보다는 마음이 걱정이 되고 막 답답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 이것을 언제? 24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안에 나와 함께 24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네? 주일날만 누리고 6일은 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세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대요?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5번 이야기하고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 이게 5번 나와요. 나오면서 제 이름을 집어넣어서 제가 또 읽어보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병철이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놀라지 말라. 나는 네 병철이의 하나님이 됨이라. 예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이렇게 적용을 안 하면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지금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죽어있는 문학책이나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살아있어. 지금도 활동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로 딱 부딪히는 순간에 여러분 몸 안에 질병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 말씀 한 단어라도 내가 믿어지는 순간, 그때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수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기도하며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답이 되는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배경이 되신다고 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주보에 나와 있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 예?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롭게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리고 즐거워. 희락. 너무 기뻐.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리고 악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번에 뭐 어떤 집에 보니까 사람이 요즘이 참 기도 많이 하고 살아야 되고요.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어느 집에 그 밖에 문에다가 그 열쇠 구멍에다가 칼을 꽂아놨다고 그러잖아요. 칼을 꽂아놨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누가 꽂았는 줄 알아야지. 응? 만약에 말이야 문 열고 나갔는데 칼 들고 서 있어 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도무지 이게 불안해가지고 이사 간다고. 월적에 살던 집에서 칼 하나 꽂아놓으니까 이사 가야 되겠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자꾸만 사탄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막 그 위험한 일들이 막 불안한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막 서로 막 다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의 캠퍼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저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주세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지금 정치 국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시끄럽잖아. 왜요? 뉴스를 보면은요, 저는 뉴스 안 봐. 그래서 이제부터는 뉴스 보지 말자. 왜 안 보냐?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국민 생각 안 합니다. 어려운 서민들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어. 자기들의 영리를 위하여서. 총선 돌아오니까 뭔가 막 더 하려고 그러고 한 표 또 얻으려고. 그래서 나 꼴 보기 싫어가지고요. 왜? 제가 열받아. 사람의 말은 이렇게 열받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힘나고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해져.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시고 의사가 하는 말도 참고만 해야 됩니다. 왜?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약이 뭐 어떻게 할 것 같죠? 그것도 아니야. 왜냐?
하나님이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약을 드셔도요, 이 약이 나를 치료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약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항상 주체가 돼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심부름시키게 하잖아요. 그렇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한계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여기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체험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주세요. 방향을 주세요. 기도 제목을 주세요.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말씀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말씀 달라고. 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는가? 시편 119편 105절. 우린 천국 가는 날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말씀의 신호등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래. 등이요. 그러면 밤에 우리가 등 들고 불이 켜져야만이 안 빠지지 어디 부딪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등이래요. 이 세상이 캄캄하거든요. 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이걸 이렇게 결정해도 저렇게. 저는 막 사람이 막 그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이렇게 했다. 금방 이렇게 했다. 금방 이랬다. 갈짓자로 막 가는 사람도 있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말씀 안 따라가면 그래요. 왜? 말씀 따라가면 쫙 보이잖아, 길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뭐 성령 인도받아, 성령 인도받아. 어떻게, 뭐 성령 어떻게 인도받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성령,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거든요. 붙들고. 자, 그러면 보세요. 첫째입니다. 말씀대로.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시아는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로부터 배웠나 모르겠어. 하여튼. 어릴 때부터요, 다윗 왕을 롤 모델로 삼고 살았던 요시아. 8세가 딱 되었는데요,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딱 돼요. 8세 왕 됐으면 일찍 된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시아를 볼 때 너무 정직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말씀대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 틀린 이상의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유다 왕족이거든요. 왕족. 그런데 아버지도 이상하죠.
그 할아버지도 왕인데 이상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막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은 아몬이잖아요. 그런데 비참하게 죽어요. 늘. 왜요? 하나님 떠났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어떻게 요시야가 그런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난 가정 형편에서 어떻게 요시야가 저렇게 다윗을 모델로 삼고 정직하게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갔을까? 아마 어머니가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보세요. 그가요 8세 때 이제 통치를 하다가 다윗과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이 오래되고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그때에 왕이 되어가지고 한 18년 정도 통치를 하는 가운데 요시야가 깨닫습니다. 아, 그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얘들아, 그리고 hil기야 제사장에게 명령을 딱 내립니다. 성전을 가서 수리하고 보수를 해봐라. 그리고 청소도 깨끗이 해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방치되어서 되겠냐?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그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보수를 하고 하는데 하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 두루마리를 한쪽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발견해요. 신학자들은 그 두루마리가 신명기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왕 앞에 왔어요. 이제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 와가지고 신명기서를, 이 성경책을, 언약책을 읽어요. 막 읽어줍니다. 읽는데요, 깨닫습니다. 사반 서기관이 있고 이 왕은 요시야 왕이 들어요. 듣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막 옷을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무릎을 하나님 앞에 탁 꿇어버립니다. 꿇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진노를 당하고, 왜 이렇게 이 나라가 고통을 받고 백성들이 힘드냐, 이 말이에요. 깨달은 거예요. 아,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말씀과 멀어진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였구나.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우상 섬기면서 살아서 이렇게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구나. 그걸 말씀을 읽고 듣는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말씀 안 듣고 세상 것만 계속 드라마만 보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잘 사는지 바른 길로 가는지 몰라. 깨달을 수가 없어.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저 서기관이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줘. 아, 그렇지. 잘못 살았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야. 틀렸어. 그래서 지금 이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깨닫고요, 그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에 그 언약책 발견한 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23장 1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면은 요시야가 결단을 딱 합니다. 결단해요. 말씀대로 가야 된다. 이 나라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고 말씀을 완전히 막 천덕꾸러기처럼 여겨가지고 성전 한쪽 구석대 창고에다 집어넣어버린,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모든 백성,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 중직자들,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 다 모아가지고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 발견한 책, 언약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읽는데요, 백성들이 막 거기에서 회개하고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깨달으면서 이 요시아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 3절에 가서 보면요,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온 지금 지도자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딱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 놓쳤어. 우리가 말씀 모르고 우리 그냥 우리 자아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부모들이 막 우리한테 새겨놓은 것대로 막 그렇게만 살아서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지 않냐. 결단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거기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난 이후에 요시야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성전 안을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성전 안을 구석구석 돌아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야. 우상단지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성전 안에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 하늘에 이룰 성신의 신상과 도구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와, 말씀을 안 볼 때는 모르는 거야. 말씀 보고 나니까 깨달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잘못 살았구나. 성전 안에 감히 우상 귀신 딱지들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빻아가지고 빠서서 불살라도 재로 날려버려. 밭에 다 뿌려라. 성전 청소를 하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종교 개혁. 요시야 선지자는 그래서 종교 개혁자입니다. 사실 보면은요, 왕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안 따라주고 반대파가 있으면 못해요, 왕도 마음대로. 그런데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쫙 일으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성전 안에 보면은 남창의 집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따 가서 읽어보세요. 23장 쭉 끝까지 보세요. 남창의 집이 있었대요. 남창이 뭐예요? 여창 말고 남창의 집이 그 안에 남창이 거할 수 있도록 여자들을 위해서 수종 들고 하는 그런 멋진 남자들이 그 안에 있었대요. 이번 주간에 제가 여창 있는 데 갔다 왔거든요. 여창이 어디요? 영등포 뒤에. 지난번에도 갔는데 이번에도 볼 일이 있어서 또 갔거든요. 가서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다 창문이 커튼으로 다 가려져, 빨간 천으로 다 가려져. 쭉 그 어마어마한 그 도시 가운데 신세계 백화점 바로 뒤편에 그렇게 쫙 창녀촌이 있어요. 그거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남창들이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럴 때
중년 부인들이 뭐 젊은 남자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젊은 남자. 젊은 남자와 같이 어디 가서 막 춤추고 뭐 큰일 났죠. 근데 성전 안에서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보여. 그런데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의 대상이라. 싹 들어다가 다 바깥으로 다 청소를 척결을 합니다. 다 몰아내 버립니다. 종교 개혁.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진노의 대상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계속 그것을 가지고 갈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니까 이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는 것, 더 좋아하는 것들. 그게 다 우상이요. 우상이요. 하나님보다도 여러분들이 게임이 더 좋다. 그게 우상이지. 하나님보다도 세상 쾌락이 더 좋다. 그게 우상이지. 진노의 대상이지요, 이게요. 응?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정확한 언약의 다림줄을 가지고 손에 쥐고 계속해서 말씀을 강단 메시지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 잘 가고 있나? 점검을 해야지. 점검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말씀이면 나는 내 마음대로 막 또 살아요? 그렇게 뭐 안 될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천주교가 왜 그렇게 그 성전 안에 우상들이 가득 차버렸습니까? 제가 천주교 성당을 들어봤고 저기 명동 성당을 2번인가 가봤거든요. 무시무시해요. 두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들락달락해요. 그런데 우상이 가득해. 그 지하에는요, 이 성인들, 뭐 이런 그 신부들 돌아가시면 거기다 유골을 다 묻어요. 완전히 우상해. 사진 막 이제 조각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요. 마리아상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어. 이번에 천주교에서는요, 제사도 다 받아들입니다. 조상 잘 섬겨야 된다고. 제사, 담배 피고 술 먹고 다 합니다. 다 해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응?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제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한다 이 말이 귀신과 사귄다, 귀신과 뽀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귀신 잘 섬겨라, 조상 잘 섬겨라, 절해라. 어디 성묘 앞에 가서 넙떡넙떡 절하고 해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진노의 대상이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인
절을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사 드리지 말라고 절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제사 안 드린다고 뭐라고 합니까? 싸가지 없다고 저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는 싸가지 없다고. 너는 하나님도 모르니 더 싸가지 없고. 말은 내가 안 하지요. 말은 안 하지. 하나님 모르는 게 더 싸가지 없는 거지 사실은. 아침부터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어떻게 열이 받치는가 나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효도해야 돼. 제사하게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 보면 살아계실 때는 완전히 천대하다가 용돈 하나도 안 주고 돌아가시면 잘해야 된다고 막 상다리가 부러져.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돌아가신 분이 뭐 복 줍니까? 살아계실 때도 못 해줬는데 돌아가신 양반이 뭘 해줘?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집안으로 귀신을 계속 불러들이는 거라니까요. 뭐 귀신이 들어오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 마귀 귀신은 도둑놈이래요. 도둑놈입니다. 건강을 도둑질해 가잖아. 경계를 도둑질해 가잖아.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행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가정을 도둑질해 갑니다. 후대를 도둑질해 갑니다.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런데 그 귀신 닥치를 섬깁니까? 사단 어서 와요 그렇습니까? 사단을 몰아내야지. 몰아내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 받기 전에 질문을 하세요. 질문. 욥기서 42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웠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말하겠어요. 내가 주님께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도 질문하셔야 되네.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응? 하나님, 나는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막 살 것 같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막 살 것 같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왜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개입니까? 우리가 고양입니까? 고양이 개는 잡아먹어도 돼. 사람 잡아먹으면 감옥 가요. 그렇죠? 왜? 사람은 영혼을 가진 그리고 인격적 존재입니다.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거 보통 우리 보세요. 이게 우리 안에 핏줄이 여러분 실핏줄 모든 핏줄이요 다 풀어가지고 이어놓으면 어디까지 지구 두 바퀴를 돈다고 하잖아요. 내 한 사람 핏줄이 그렇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잖아. 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기 전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7편 9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추리해야 돼. 추리는요, 배고프면 막 다 먹고 싶잖아요. 추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래야 돼. 아이고, 뭐 어디 한번 교회 가볼까? 아이고, 누가 오라고 하니까 뭐, 아이고, 가볼까?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빨리 바꾸는 게 좋을 겁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 받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교회 와서는 사람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말 많이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냥 잠깐 인사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말을 적게 하시고. 아셨어요? 말 많이 해가지고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앞자리로 자꾸 오라는 이유입니다. 목사님, 나는 싫어요. 나는 기분 나빠요. 그러지 말고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씀 받는 중에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 우리 김보현 집사님 앞에 앉으니까 아주 멋있네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이야, 멋있습니다. 말씀 지금 들리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때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아멘 해야죠. 왜냐? 아멘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 교회는 아멘 제일로 잘하는 교회가 돼야 돼. 왜요? 그래야 저도 힘나요. 왜 힘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리액션 뭐 해줘야지. 그래도 힘나지. 아이고 뭘 저런 말을 해줘. 이래버리면요, 저도 힘 빠져요. 저를 위해서라도 좀 해주세요. 이게 조금 났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큰일 났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성경도 구절 같은 거 적어놓고 중요한 것들 딱 적어놓고요. 그리고 말씀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실천하고 또 우리가 5인 1조로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언약 잡고 딱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의 다림줄, 강단 말씀을 자꾸 또 들으세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잃어버려요. 여기 내려가자마자요,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이요, 내려가면서부터 여러분의 10%나 15%밖에 안 남아요. 말씀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규칙적으로 성경도 있고 중요 성구도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여론이나
세상 소리 따라가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요시야처럼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